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삶과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뉴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지 그 위에 더 나은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축구부에 발탁이 됐습니다. 달리기를 잘한다고. 그 첫 번째 훈련 시간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발탁된 우리 이제 4학년 학생을 딱 모으더니 그 큰 운동장을 오리걸음으로 한 바퀴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오리걸음으로 한 바퀴를 돌고 집에 가는 내내 쩔뚝쩔뚝거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또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픈 다리가 풀릴 뿐만 아니라 다리에 근육이 더 탄탄해져 가지고 더 공을 잘 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단련되는 것이죠. 기본기가 중요한 것은 운동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피아노도 그렇고 악기 연주도 그렇고 성악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은 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지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되새겨 봐야 하고 확인해 보면서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나에게 복음을 좀 설명해 주세요, 복음을 좀 전해 주세요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전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베드로가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의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엎드려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고, 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바깥 뜰에 동쪽편 끝에 위치했는데 165개의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을 덮은 곳입니다. 솔로몬의 행각.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무엇을 했냐 하면 성경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의 가르침의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그 똑같은 장소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복음의 열매는 단번에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셨던 그곳에서 오늘 또다시 베드로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고, 이제 4장에 나오지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로 5,000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다, 실망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뿌리고 내일도 뿌리고, 오늘 열매가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릴 때에 정말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음의 농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과연 이 안전뱅이를 벌떡 일어서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 보자 하면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잔뜩 호기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 개인의 무슨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됐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났기 때문에 너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이 사람을 낫게 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이 시선을 누구에게로 이끄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그 이름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이 기회를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아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단어만 더 붙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무엇이죠? 부활.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씨. 이런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누구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씨,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가 전하신 말씀을 통해 또 그가 행하신 모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그를 영접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를 배척하고 백성들의 관원들은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봐도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죽여달라고 하고 살인자는 살려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이십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가 무슨 뜻이죠?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신데 그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죽음이 생명을 가둬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가둬둘 수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이신 것을 직접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봤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 복음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새 삶을 얻은 것도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16절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다시요, 정리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세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조금 어렵죠? 나눠서 해볼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자, 이제 할 수 있겠죠?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세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복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바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위로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생명의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반응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무슨 뜻이죠? 회개하라.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바꿔라. 너희들 마음을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던 그 너희의 마음,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라.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구세주가 되게 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세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듣고도 믿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살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간음하는 것이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웃의 것을 보고 탐내는 것이 죄입니다. 욕심을 품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누구든지 이와 같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죄에 안 지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지요. 부모님께 화를 내는 것, 잘 대접해 드리지 않는 것,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욕하고 화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욕심을 품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걸 보면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죄악 덩어리입니다. 만약에 누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삶과 행동과 말과 이것을 다 CCTV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해 놨다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바로 죄악 덩어리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고 소원을 비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주신 날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죄이죠. 로마서 1장은 이 영적인 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더러움에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욕된 것에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죠. 모든 불의와 추악함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련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그리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나님께로 이르러 보려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죠. 죄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이 사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이죠. 코에서 생명 호흡이 떠나면 사망입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 사망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심판, 둘째 사망은 무엇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바다에서 산에서 땅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크고 흰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예수님의 보호자 앞에 여러 책들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어디에 던져지게 될까요? 어디에 던져지게 될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던 모든 영적인 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죠.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이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무엇도 같이 옵니까? 무엇도 같이 옵니까? 생명도 같이 옵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게 될 것,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믿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 때부터 이미 모세가 선포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어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너희가 먼저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3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상관없는 존재로, 기독교의 창시자쯤으로 훌륭한 도덕 선생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세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